교육 전에 어느 분이 전화가 오셨어. 그래서 어떤 전화냐면은 저번에 우리 연말 결산 때 왜 나만 짧게 해주냐고 그렇게 귀여운 전화가 오셔서 민원을 넣으셔서 나머지 적어놓은 부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더 적은 것은 없으니까 이제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불특정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거니까 순서 상관없이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말 결산 때 제가 우리 정토님 먼저 얘기를 빠진 부분 길지 않아요. 다 짧습니다. 그때 심지가 굳고 보통뿐이 아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저조차도 따라갈 수 없는 신법을 가지셨다. 이렇게 덕담을 했습니다. 추가 덕담은 지금 정토님이 가시는 길은 다른 사람들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 지금처럼 묵묵히 너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스스로 남들이 먼저 알아줄 것이니 외롭다거나 고독하다고 생각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걸어가라. 이렇게 뒷글을 적어 놓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은 정타원님 그때 말씀 못 드린 거. 정타원님은 거의 다 드렸는데 정타원님은 얼굴에 알뜰이 써 있다고 제가 알뜰함이 써 있는 분이에요. 특히 제 어머니를 많이 닮으셨어. 저희 모친을. 교당도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저도 교당도 이분의 알뜰하고 따뜻한 덕을 좀 받고 싶다라고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 밑에 미처 못 읽어드리는 시간 관계상 못 읽어드린 부분은 제 생각에 제가 이런 여성 이런 분과 결혼을 하면은 진짜 세상 워낙 알뜰하셔서 살만 나갔다 이런 생각이 적어봤습니다. 뭐 그거는 윤원봉 박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제가 볼 때 윤원봉 선생님은 네가 데리고 살아봐 이런 소리는 안 하실 것 같아. 그냥 우리 각시 추고요 이러실 것 같아. 그 알뜰함 한 걸음만 주변과 교당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그들에게 그 알뜰함을 조금만 옮겨달라. 그러면은 사타간의 복이 여유롭고 넘쳐나질 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명타원님은 제가 전달해 달라고 하셨는데 들으셨는가 모르겠어요. 어느 집안에서나 그 집안의 신앙줄을 잡고 있는 분이 계셔. 신앙 기운이나 주체가 되는 사람이 있어. 명타원님은 이 집안에서 그런 주체를 갖고 계십니다. 남자가 가장이 아니에요. 그 집안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그런 분들이 적지가 않아. 특히 명타원님은 그러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심을 세워서 나아가라.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 그렇게 해야만이 소소한 가정의 애고나 어려움들이 자연스럽게 풀려나간다. 대종사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내 문제만 이렇게 얽매여 있으면 일이 쉽게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타래가 얽히면 어떻게 해요? 실타래 어떻게 풀어요? 그렇죠. 쫙 피든지 아니면 단칼에 잘라놓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 힘을 쓰면은 실타래를 푸는 것 같아서 자연스레 자잘한 개인의 고충이나 어려움은 풀려나가는 이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명타님께는 저번에 못 들으셨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충주 사과같이 얼른 들어오라고 하세요. 좀 다른 분 먼저 하셔야겠네요. 두 분 잠깐 듣고 가서 이거 나중에 또 못 들었다고 또 전화하지 마시고. 네. 충주 사과같이
그때 덕담 못 해드린 거 마저 하겠습니다. 착한 분이고 강직한 분입니다. 보기 드물게 양심이 순수하신 분입니다. 다만 그 밑에 적어놨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왜 마음 공부가 필요하고 왜 교무가 둥둥호장 순교를 주는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명입니다. 명과 건강을 이석하고 그러면서 삶이 늘 밝은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공덕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교무님이 이런 말을 하셨구나. 그런 줄을 아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끝났습니다. 저 국밥 하러 가셔도 됩니다. 자, 유성신님 그때 못 읽어드린 거. 이분의 눈과 마음에서 저는 소수의 하늘을 봐요. 삶의 흥망성쇠로 변해가는 삶의 무상함을 봐요.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저분은 아실 거예요. 그 정성심과 밝히는 마음은 참 가히 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 못 드린 게 왜 한 곳에만 매여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정성심과 꾸준함을 이 교당이나 주변에 좀 더 넓혀서 밝히면은 더 큰 공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윤원선 부회장님, 이분은 보기 드물게 본명에 신선선자를 써요. 제가 신선선자를 쓰신 분들은 교무생활하면서 아마 윤원선 부회장님 처음입니다. 한마디로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저분 부회장 안 시켜놨으면 얼굴 보기 힘든 분이에요. 바빠. 다만 책임감이 강해. 그래서 교당과 교무를 아끼는 마음이 깊어요. 지금처럼 변하지 말고 잊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요. 대신 너무 벗어나지 말고 중도를 잘 잡아라. 그 말씀을 그 다음 덕담 밑에 빠뜨린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노대원 주유소 부분이 빠뜨린 부분이 교당의 보물들이다. 신법이나 공공하는 마음이 보물이에요. 그냥 보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그게 전부입니다. 선남선녀라고 하잖아요. 늘 지금처럼 서로를 아끼고 주변을 널리 살피면은 그 공덕이 두 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 널리 미쳐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참고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홍소주님, 오늘 스피커도 잘 안 나오는 정법사님 본문 들으면서 얼마나 땀을 하셨습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이런 사람 그때 말씀 못 드린 거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진실하고 신심 깊은 사람 간만에 봤어요. 사실은 그때 말씀 못 드린 것은 본인이 살려고 진급하려고 들어왔는데 알려나 모르겠습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최 대법관님 전생부터 저하고 인연이 깊은 분이에요. 교무나 교당을 떠나지 말고 두만 먹지 말고 꽃을 가꾸는 그 마음으로 교당을 살피는 그 마음으로 사시다 보면은 가까운 시일 내에 본인의 삶의 소명을 아시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선산 회장님 내외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선제라 부처님의 최고의 칭찬이 선제라 저와 같은 자리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교무가 이 자리에 서 있다고 교무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기까지 얼마나 바닥을 낮은 자리에서 기고 다니는지를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다. 가장 낮음으로써 큰 공덕이 되는 큰 복덕을 이루실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공덕을 지으시면은 인생 스스로 잘 살았다. 내가 세상사가 평탄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느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간만에 해외여행 가시죠. 가서 선물 많이 사오시고 너무 비싼 거는 사용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현지에서 특파원 바닷가로 가시면 바닷가 보여주시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보여주시기를 현지 특파원 역할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 중 이분 그때 못 읽어드린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침 신곡 소리가 가슴에 와닿아요. 부모님 어떻게 글을 썼냐? 제가 가끔 그분이 오시잖아요. 또 그분이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혼나 우리가. 이분의 아침에 신곡 소리가 절절합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인 교무보다도 오히려 큰아들이 그 마음을 더 알아. 그 노령의 나이에도 새벽에 그 추운데 영하 17도에 자전거를 타고 오고 가시는 그 마음을 제가 압니다. 그래도 진리라는 이 이름이 있다면은 뭐 하느님, 주님, 법신불 무엇이라도 해도 상관이 없으니 살펴보고 계시니 그것에 감사하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전주 김여사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양반 서울에 출장 갔습니다. 전주 김여사 얼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아마 그 여동생이랑 이렇게 수다 떠니라고 아마 못 들어오고 계신가 봅니다. 이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 김여사,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만 덕담을 했는데 제가 진리 전에 저 자신한테도 덕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뭐 그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물었더니 한 말씀만 더 붙네요. 오지랖 떨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그런 덕담이 나와서 네 하고 개인 덕담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교수님이 뭔가 뭘 보고 그런 말씀 하시나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또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또 민원 넣지 마시고 그냥 이거는 조금만 내 생각과 감정을 가라앉히고 명상과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도 알 수 있는 문제니까 그저 덕담 정도로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좀 걸려도 신년 교육을 좀 해야 돼. 이렇게 많이 모이기도 어려우니까 교육을 좀 해야 됩니다. 정초에 원래 해요. 좀 추워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 교육 첫 번째 교육 두 가지를 교육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은 사축이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도의 사종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도님들 중에서도 몇십 년을 다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적어요. 새해 첫 해에는 그동안은 상황이 안 돼서 교육을 못했지만 한 번씩 교육을 삼아서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을까 합니다. 사축 의제의 의미가 뭡니까? 생각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사축 의제가 뭐예요? 원불교의 사축 의제는 뭡니까?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여든 넷 아흔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어요. 1년에 여러분들의 일대기가 사축이제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기운의 절기라고 그래요. 우리 음력으로 절기 있잖아요. 뭐, 뭐 있잖아요. 뭐 소환, 대안 그런 것처럼 대종사님께서 사축이제를 기운의 절기에 넣어놓으셨어요. 딱 뭉치는 시기. 자, 절기란 대나무의 매듭 같은 거예요. 대나무가 자라나서 중간에 매듭 탁 짚고 올라가듯이
1년에 6번이라는 이 기운의 절기를 매듭을 주셨어. 그 중에서 신정들은 어떤 매듭을 주냐? 아이가 태어나서 세상에 살려면은 무엇을 많이 받아야 돼요? 부모의 사랑과 잘 먹고 커야 돼요. 그럴 때, 그때 뭐가 필요해요? 부모의 기원과 수원과 정성이 필요해요. 한 사람도 한 해를 살라고 맘먹으면은 신정절 때는 소원 기도에 공덕이 모이는 기운입니다. 소원이 모이는 때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축이제? 대각절 있잖아요. 그래서 한 아이가 커서 세상에 나가려고 할 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자기 각성이 생길 때가 대각경절 기운이 딱 뭉칠 때입니다. 깨치는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봐야겠다.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적합한신이 있죠. 내가 그런 각성으로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고 살 것인지를 펼친 공동입니다. 연꽃처럼. 진흙 같은 세상에 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석가탄신의 펼침과 자비 공덕을 뜻하고 있습니다. 유교일 때제는 뭡니까? 열반 공덕의 기운이 모이는 때입니다. 부처도 죽고 나도 죽고 생로병사로 죽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때를 따라서 흥망성쇠로 변해가는 세상의 이치를 대종사님께서 열반 기운이 뭉치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법인절은 뭡니까? 인증받는 거예요. 그 사람 인생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잘 살았다. 내가 소수라는 비록 조그마한 이쪽에 한 집에서 지키고 있지만 참 잘 살아왔다. 인증받는 거예요. 공덕을 인증받고 인증받아야 그 사람이 인증받아야 세상에 설 수가 있어요. 다음 생이 복덕도 장만하는 거예요. 세상에 인증이 기운이 뭉친 때가 법인절입니다. 마지막 뭐예요? 명절대제죠. 명절대제는 어떤 공덕의 기운이 뭉쳐요? 회양 공덕. 회양입니다. 진리에 다 돌리는 거. 때가 되면 우리 다 이 자리에서 진리 가지 않을 분이 있어요? 다 진리 전에 모든 것을 돌리고 가는 거예요. 다음 생을 준비하는 거죠. 회양공덕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옛날 회장님이 명절제와 신정절을 합치면 어떠냐라고 틀린 말씀 아니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진리의 회양공덕이 뭉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명절제를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제 때 뭐 많이 지내요? 천도제 많이. 사축이제는 대종사님께서 이 성자께서 보시고 기운이 가장 크게 뭉칠 때를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 중에서 신정들은 한 해의 시작과 큰 기운이 모일 때 여러분들 촛불공도 못 보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 없습니까? 막 전지를 타고 이 새 기운이 함께 뭉쳐들어오는 거 몰라요? 그 기운으로 사는 겁니다. 특히 1월 1일에서부터 이렇게 구정 때까지는 왜 사람들이 새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뻔한 덕담을 하는데 왜 잘 모르면서 그런 덕담을 할까요? 큰 기운이 뭉쳐서 그 기운으로 한 해를 살기 때문에 진리를 몰라도 말은 하는 거예요. 더구나 전체가 이 합한 기운일 때 내 힘이 약하면은 엄버서라도 건너가는 이치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은. 엄분다는 얘기 아시죠? 사투리지만 가게 가면 한 번씩 등에 업고 있는 곳에서 엄버 간다고 해요. 내가 힘이 없으면은 교당이나 공지들의 힘을 엄버서라도 건너가는 해를 연하 복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정들은 본인과 자식들의 축원불공의 신정절부터 구정 때까지는 시작일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권선해서 함께 기운 모으고 기도 올리면은 그 공덕이 참으로 크다고 하셨어요.
이런 때 참석해서 기운을 보면은 개인과 자손들에게 참으로 좋습니다. 교당 나오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적으로 사축제는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교육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제가 화정교당에 있었는데 화정교당은 이런 분위기가 참 잘 돼 있어. 뭐가 있냐면은 참 보기도 좋고 부럽기도 했어요. 뭐냐, 가족들이 명절 때가 친정절날 되면은 자녀들 다 바쁜데 어떻게 교당 나오라고도 안 나와 요즘. 본인들도 잘 나오기 바빠 살기가. 근데 명절 때가 되면은 교당 와서 떡국을 자녀들 데리고 와서 떡국을 먹는 분위기가 있어. 와서 함께 토를 밝히고 우리 교당도 그런 분위기로 좀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은 교육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춥네요. 손도 시렵고. 여기 방석 밑으로 들어가면 따뜻해요. 예, 방석 밑으로 아예. 여기, 예. 교도에 사종 연초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알고 계세요. 연초에는 이런 공부를 한다. 교도가 돼도 사축유제의 의미도 모르고 넘어가셔야 되겠느냐 우리가. 그 다음에 교도의 사종 업무 신도와 구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종사님께서 제 뒤에 계신 대종사님께서 네 가지를 지키면 참교도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우리 공부 잘하시는 최유선 전문님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드리겠습니다. 네? 교섭 신고도 맞습니다. 근데 저번에 정답을 미리 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그 답을 하고 답을 미리 드렸잖아요.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 교도의 첫 번째 의무는 뭐냐? 법회 출석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교섭신고 들어갑니다. 교섭신고는 법회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아시죠? 내가 뭐 별다른 위치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삶이 바빠? 뭐 주말에 뭐가 늘 있어? 예식장도 주말에 닫고 있어. 가족들도 어디 자식들 데리고 어디 나가려고 주말에 뭐가 있어? 그러잖아요. 농사일도 주말에 닫혀 있어. 근무도 또 노대인 부장들 주야간 보니까 또 근무도 주말에 껴 있어. 이게 주말에 뭐냐면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옛날에 대종사님 당대 때 월말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선적으로 박아놓지 않으면은 어떤 일정의 우선순위에 밀린다 하셨어요. 그렇게 돼. 저도 교무니까 최우선으로 박아놓고 시작하니까 제가 어디 다른 데 안 가고지 저라고 일정이 없을까요? 저가 박아놓고 있으니까 못 움직이고 있는 거야. 교무 훈련이나 연수 갈 때 이때 제외하고는 정신의 끼니라고 하셨어요. 법회를. 끼니. 여러분들 끝나고 나면은 오늘 맛있는 뼈해장국인가요? 맛있는 데 나는데 그 식사를 하는데 육신의 끼니가 밥이라면은 정신의 끼니는 한 달에 대중할 때는 법회 3번 봤어. 정신의 끼니는 법회다. 끼니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조석신고입니다. 교돈 첼로 듣기 싫은 소리. 그분과 첼로 듣기 싫은 소리가 뭔지 아세요? 저 가족들한테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교무가 돼가지고 이 말 들으면 뭐 일단 벌써 비위가 막 상해. 빈정이. 자, 교도가 돼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신고를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은 내 마음 공부를 챙기고 내 인생에 진급을 하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신고를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세 번째 뭐예요? 예. 교당에 또는 보훈불사, 보훈하는 마음, 불사하는 마음, 유지는 어떻게 하는지 함께 합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마지막 네 개가 뭘까요? 야, 입교연원인데, 입교연원, 입교연원은 꼭 다른 사람을 교화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뭐냐? 내 정신과 내 마음과 물질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원불교를 알리는 거예요. 원불교 가자, 원불교 가자 이러면 좋지만, 그래도 그것도 가장 큰 공덕이에요. 그것도 건설하는 것도 능력이 따로 있어. 삼방면으로 원불교를 알리고 있느냐. 근데 대종사님은 일조, 법회 출석, 조석 신고, 그 다음에 보훈불사 함께 하느냐. 이것만 돼도 교도라 할 수 있다. 왜? 네 번째가 참으로 어렵거든. 내가 내 문제도 내 코가 석자인데 너한테 건선한다는 것은 교무, 이 자리에 서 있는 교무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를 갖추면 대종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 번째를 갖춘 분들이 거진투신이라고. 가서님 선조분에 계시고 저희 윤원선 부장님 선조분에 계시잖아요. 정터님 선조분에도 계시잖아요. 보기 드문 분들이에요. 세, 그러면은 세 가지 중에서 대종사님 뭐라 하셨어요?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한 사람 뭐라고 하셨어요? 정답 줬는데 내가 주부님한테만 줬는데. 그래 이거 노대구부장한테 주셨구나. 잠깐 커피 마시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렇게 물으면 저도 생각이 안 나.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신도라고 합니다. 내 인제 기억났었어. 교속은 말씀이지만 석가탄신일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손들 축원하고 이런 분들은 부도님 아닙니다. 원불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 가족을 위하는 것은 일반인도 해요. 일반인도 때가 되면 석가탄신일 한번 갔다고 해요. 인근 절에도 갔다고. 교도는 뭐냐? 한 발을 넓혀서 사종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사는 게 교도다. 자, 교도가 되면은 좋은 점이 뭐냐? 사축이제 챙긴 공덕은 뭐냐? 이 질문을 누가 했냐면 저희 누나가 했어요. 무슨 뭐 교당에 와서 덕보려고 그 얘기를 하냐라고 내가 누나한테 이제 핀잔을 주긴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 가족 챙기면서 살기도 바쁜데 왜 귀찮게 교도가 돼야 되고 사축이제를 봐야 하는가? 교당 법회에 뭐 특별히 재밌는 것도 아닌데 이 부분은 우리 교단이나 교무가 책임을 통감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는 이번 생에 원불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내 인생 진급하려고 온 것이 아닌가. 한 번이라도 교당에 발을 디딘 사람과 아닌 사람은 뭐가 다를까요? 얼굴에 어려움있는 기분이 달라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두 가지가 달라요. 얼굴이 뭐예요? 이건 회장님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얼굴이 뜻이 뭐예요? 그렇죠. 내 영혼이 담겨있는 불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정도 우리 나이대가 되면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하는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영혼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 얼굴에 어려있는 기운이 달라요. 기도하는 우리 성신님 그 맑고 조촐한 기운을 제가 왜 느낄까요? 얼굴에 담겨있는 기운이 있으니까 내가 느끼는 거예요. 봐서 느낄까요? 그러지 않다는 얘기예요. 얼굴에 담겨있는. 그래서 내가 말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저 사람 내 맘 모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굴에 담겨있는 기운을 보면은 대종사님은 그 사람의 깊으신 분은 전생 후세까지 다 붙어본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경지는 안 되고 기도 올 때만 가끔 덕담하듯이 볼 따름입니다. 그래도 마음 챙겨서 교도로서 공부를 하면은 영혼의 얼굴이 어린 기운이 달라지고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우리는
교도의 사정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나 알고 넘어가자, 접근하자, 이렇게 오늘 교육 말씀드렸습니다. 새해 목표는 여러 가지로 개인 소원을 비는 것도 좋아요. 대신 교모로서 당부드리는 것은 법회 출석을 1순위로 일단 놔보자. 아, 특히 임원들은 족쇄입니다. 족쇄.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의 임원들은 그래도 그게 갖춰졌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임원들은 연고가 분명해요. 현재 임원들 중에서 법에 빠지면서 그냥 연고 없이 빠진 분들 못 봤어요. 맞죠? 맞아요. 근무 있습니다. 딱 연고가 분명해요. 연고를 대고 빠지는. 바쁜 세상에서 어떻게 매번 네 번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못해요. 저는 인정해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 연고를 말해주는 거죠. 왜? 최우선으로 두면은 연고가 나와요. 부모님 이러이러 사정으로 회장님 이런 사정에서 우리가 못 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부모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왜 못 나오시나 일일이 제가 전화 드리면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현지 특파원 우리 노대윤 부회장님, 주유서님 친정들의 포항 앞바다 가서 부산 앞바다 사진 보여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회장님 내일 올 지리산 백업 실순으로 지리산 가셨을 때 지리산 근황 딱 찍어줘서 보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해외 갔을 때 또 그쪽 특파원 역할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우리 김가사님, 정토님 학교에서 근무하다 당직 쓰면은 학교에 움직이는 거 보여준단 말이에요. 현지 특파원 역할을 해주시라면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당은 좀 바꿔볼까 싶습니다. 올해는 뭐냐면은 지금의 법회 공지 양식은 어떻게 가냐면은 제가 밴드에 올리고 주무님이 줌 주소를 이렇게 쏴주는 식으로 가는데 거기에 좀 추가로 다른 교당 예를 들면 안 되는데 다른 교당은 회장님께서 이렇게 한 번씩 전화를 챙기신대. 전화 교화 챙기시고 제가 우리 저기 충주 아가씨께 어디 가셨네 또 북구리로 가셨는데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아까 못다한 얘기 있다고 했나? 아니 오늘 좀 아닙니다. 아니 지금 맛있는 국 끓여주시느라고 그 이제 순교는 뭐를 하느냐 제가 족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째 임원들은 순교는 우리 가서님은 다 역할이 달라. 우리 주무님도 주유선 주무님이 하는 일과 대법관 주무님이 역할이 달라. 우리 가서님이 하시는 것은 또 사축이제 사축이제는 가서님도 알고 계십시오. 사회 가서님이 본다고 생각하고 못을 박아 놓으세요. 못 볼 때는 부회장님이나 뭐 또 이렇게 함께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와 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둥둥원장님은 좀 이따 교당 일정 볼 건데 전화 회장님이랑 같이 어디 김밥 사갖고 어디 바람 쐬러 갈까 이럴 때 함께 이런 것도 해주시고 또 우리 교당에서 가장 대법관님 다음으로 목소리가 이쁘잖아요. 노래도 함께 불러주시고 한 가지 더 순교로서 다른 교단에서 순교로서 할 것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은 회장님이 안부 전화를 하시면은 순교는 거기 사령장 안에 주소록이 들었어요. 우리 교수님 해봤자 오늘 다 합쳐도 열 한두 분밖에 안 돼. 그러면은 문자로 일일이 전화를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받는 분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뭐 좋은 뭐 요즘 많잖아요. 뭐 유튜브에서 좋은 사진 한 장 나오면 보내고 내일이 목표입니다. 봅시다. 뭐 이런 거 문자 한 번씩 보내주는 게 순교들이 하는 일입니다. 정토님은 사축 이제 사회는 뭐 원래부터 보셨지만 못으로 바꿔놓고 시작하는 거고 정토님 다른 부분에서 교화 보조를 하시고
또 국 끓이러 가셔도 됩니다. 네, 거의 다 끝났어요. 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당차는 소주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무조건 들어갑니다. 자, 사람이 그래요. 미안하잖아, 혼자 나오려면. 그리고 혼자 나오면 미안하니까 다른 분을 가시자고 물어봐. 아니,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질문 안 하겠습니다. 내가 어제도 한 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다른 분들 가자. 다른 분들 묻지 마시고, 교도님 마음 나면은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들어갑니다. 앞으로 다른 분들, 그러니까, 나왔는데 오늘 많이 있네. 이렇게 보셔도 되고, 나왔는데 나 혼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내 공부 내가 하는 거니까. 대신, 저도 있고, 서주님도 있어요. 우리 서주님 기름값을 챙겨주는데 너무 날로 먹으려고 오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서주님 봉봉해 주신데, 그리고 윤원선 부회장도 급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주는 맛만 나면은, 회장님나 저한테 이렇게 문자만 주셔도 돼. 자, 예민년, 특히 1년 중에서 큰 기운이 보이는 사축이제는 꼭 가족과 함께하길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보자는 오늘 신년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미는 새해를 맞이하여 사축이제와 교도의 의무에 대해서 마음과 정성을 챙겨보자는 의미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